오늘은 학개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는 죽은 것입니다. 식물에게 물이 없다면 그 식물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성도에게 주의 영이 없다면 성도는 죽은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며 성도는 그 주의 영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깃들게 되고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더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게 하실 뿐더러 그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BC 534년에 중지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자를 부르셔서 성전을 완공하도록 독려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약 14년 후인 BC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그 일을 재촉하도록 하나님은 이 학개 선자를 부르셔서 호소하게 하셨습니다. 즉 학개 선자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처소를 짓는 일에만 주력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기적인 죄를 지적하고 속히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할 것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있었을 때 그들은 고향을 생각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이라고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받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를 합니다. 끝까지 싸우면서 이 성전 재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들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성전 재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성전 재건을 멈출 것인지 그들은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는 성전 재건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리화는 무엇이었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합리화로 이렇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각종 재앙과 징계로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해석과 하나님을 임의적으로 판단한 그들의 결과가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징계와 재앙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장장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재앙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극히 인본주의적이며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학개 선자는 성도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선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리고 오늘 이들이 14년 동안 각종 재앙과 재난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들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적 중심의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 인본주의적 해석,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성전 재건을 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개하게 되죠.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자로서 이들은 학개 선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온 백성들은 열심으로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 재건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는 것과 14년간이나 이 방치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인해서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때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심으로써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도 학개 선지자나 앞선 사람들이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공급하시는 열심과 또 그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주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그 시점에서 과거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이 새 성전에 대해서 낙심하는 자들이 생겨나졌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지금 이 수룹바벨로 말미암아 재건되어지는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모든 기구들은 순금과 은으로 장식되어졌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금이 약 3,400여 톤, 그리고 은이 34,000여 톤이 성전의 그 자재들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수룹바벨로 말미암아 재건되어지는 이 성전은 금과 은이 아닌 나무로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단락은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외형보다는 이 성전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웅장하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지 않으신다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새 성전에 임재할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성전의 영광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증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수룹바벨과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학개 손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함께 하시는 일이다.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라. 너희 생각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금이 3,400여 톤, 은이 34,000톤. 어마어마한 성전의 재료들로 사용된 그 성전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던 성전은 파괴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으로 봐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은 때로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게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다 파괴되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초라한 나무로 만드는 지금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다시 출발되어진 이 성전 재건은 목재로 만든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교회라는 표현이 합당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되는 성도들의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 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나 구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사하지 아니하신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들 심령에 임재하는 것이 아닌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지 않는 성전은 그 본질적으로 외형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처음에 출발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해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므로 그렇게 멈춰진 일은 14년이라고 하는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의 잘못된 약 14년의 그 시간은 너희들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인간의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징계를 계속 주었음에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재앙과 징계를 겪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항상 마음으로는 성전 재건을 꿈꾸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 재앙과 징계를 겪으면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젠간 환경이 열어지면 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징계와 재앙을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줄기차게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재앙이 오면 이 재앙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잘 건사할까부터 먼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시간이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인본 중심적인 인간적인 해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은 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태한 해석들, 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해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말들에 속아서 때론 그런 말들을 주장하면서 보낸 시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금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또 난관이 부딪혔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화려했던 그날과 오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고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랬지.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며 다 하나님을 다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된 사고가 무엇입니까? 이 본질적 사고가 없는 겁니다. 비교, 분석은 할 줄 몰라도 본질적 사고가 무너져 있는 이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본질적 사고가 되지 않아요. 근본적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두 번째 난관은 비교적 사고였습니다. 본질적 사고가 부재되어져 있는 비교적 사고,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또 낙담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학계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게 해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똑바로 컨트롤하고 똑바로 사고하라는 겁니다. 본질적 사고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은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파괴되어져서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것은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의 화려함과 오늘을 비교하며 본질적 사고를 잃어버린 채 또 낙담하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하심에는 그런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체만의 그 화려함에 그 환각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되었던 또 어떤 일이 되었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누가 그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의 주체자가 되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난관은 환경과 지금 있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삐뚤어진 사고의 문제였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핵심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삐뚤어진 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하심, 이것은 망각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이들의 삐뚤어진 사고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열심, 열정, 그것에 대한 시도, 도전,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살피고 그 뜻이 하나님과 부합되어졌다면 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무 토막같이 비록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스스로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학개는 분명히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이제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 스스로 생각을 고쳐먹어. 네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네 스스로 생각을 고치고 네 스스로 바꾸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는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고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할 때 자기의 방법을 이야기하죠.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넣어주기를. 예수님은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방법 따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방법 따위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물었다면,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나의 잘못된 사고를 우리는 스스로 바꾸고 스스로 굳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삐뚤어진 비교적인 내 방법과 내 방식적인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 삐뚤어진 이 생각과 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굳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난관은 이렇게 이들은 이기게 됩니다. 본질적 사고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그 뜻하심의 관점에서 오늘 이들은 그 사고와 신앙의 관점과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사고력 안에서 이들은 스스로 굳세워지고 이들의 잘못된 낡은 사고를 버리면서 이들은 스스로 굳세워지고 이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굳세워질 때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스스로 굳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나약한 사고 속에서 비교하며 본질적인 사고 나지 못한 채 여전히 낡은 사고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낡은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굳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내 방식대로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다 넣어주십시오라고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38년이라는 그 중풍병을 뿌리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등장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하심 플러스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군가가 하나님이 춤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생각과 내 방식에 오디오를 끌 때입니다. 본질적 사고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굳세어질 수 없고 14년이 때론 24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의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닌 이들의 삐뚤어진 잘못된 사고방식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의 시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 번째 의미는 언약의 유효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그 약속이 되었음을 이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언약이 너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보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한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엄한 짓을 할 때도 그 고통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러고 인본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서 약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앙과 고난의 주역일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입니다. 즉 언약의 수요자, 너희들은 언약의 수요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주역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언약의 너희들은 수요자고 지금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덩이를 풍족하게 갖다 주고 은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줘서 이제 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언약은 유효하다. 너는 그 언약의 수요자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이 유효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약속을 앞세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은혜와 그 영광이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학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유효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택하고 선택한 것은 아직 너희를 버리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삐뚤어진 사고입니다. 사단의 계교 속에서 세상의 미혹 속에서 세워진 우리의 삐뚤어진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될 뿐더러 하나님의 제약의 주역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수요자로서 약속이 유효한 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바라봐야 할 것은 약속의 유효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인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과거는 금이었는데 오늘은 나무 토막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유효 속에서 약속의 전진 속에서 사고한다면 우리 속에 본질적 사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영광이 충만하게 하심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영광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 파괴로 끝나버렸습니다. 한때 반짝 화려하고 그 영광이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이 드러내 주심이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입니다.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원래는 조금 있으면, 원문에 조금 있으면은 다음에 한 번 더라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적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의 뜻은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인 출애굽의 놀라운 이 구속사의 역사와 같은 이 사건의 연속을 의미하며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강림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해주실 것이다. 그 출애굽의 그 구원의 영광을 한 번 더 해줄 것이다.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에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로 삭제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성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렇게 드러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큰 것일까요? 그러면서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선 모든 나라의 보배를 해석하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올 존귀한 예물들로 보는 견해와 택함 받은 성도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와 또 마지막으로는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세 가지의 견해는 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다 올바른 견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영광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사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내가 아무리 직위, 학벌, 아무리 큰 세상적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주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는 다닐 줄 몰라도 교인일 줄은 몰라도 성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벌도 부족하고 좀 뭔가 부족해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뭔가 어눌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통해서 역사가 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 속에 계신 함께 있고 계시는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가장 영광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지위와 권세의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영광이 드러날 때
얼마나 값진 것일까요? 누가 그 사람을 감히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화려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재되어져 있는 세상의 모임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교회라면 얼마나 한심스럽고 답답한 일일까요? 훗날에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누군가의 군화에 짓밟혀서 다 붕괴되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오늘 수르바벨로 말미암아 재건되어지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누가 이 성전을 찾아올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해봐도 다 안 되고는 찢기고 아픈 자들이 찾아오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은혜를 바라며 말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갖는 이 사고방식이 어떠한 사고방식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교적 사고, 낡은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눈으로 보여지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여전히 깃들고 있다면 2024년은 미래를 향한 전진이 아니라 과거를 향한 퇴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 언약의 수혜자로서 언약의 유효함, 주의 뜻을 앞세우는 자,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앞세워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비록 나무 토막같이 비록 작은 보잘것없는 것에 출발일 줄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는 그 영광이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전 영광, 사람의 손으로 했던 그 화려함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산 자리가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언약의 유효함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 언약 중심적,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 뜻하심 안에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14년 동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당당히 뿌리치게 하시고 2024년은 재건의 역사의 주역들로 삼아 주옵소서. 더 이상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는 길이 거룩한 길,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언약의 길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